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우리 마음에 깊이 오늘 새기고 가야 될 말씀이 33절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안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지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혜는 소리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절대로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소리를 높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리를 낸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그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못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여기 보면 길거리에서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길거리와 광장과 길목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못 들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춰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20절, 2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만방에 명백하게 드러난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명확성이죠. 또 지혜의 보편성입니다. 못 듣고 지나칠 수 없고 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이게 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미 이 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곳에 있는 사람에게나, 모든 인간에게는 이미 이 지혜가 명확하게 계시되었고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지혜가 뭐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미 지혜가 임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지혜는 들려졌고 보여졌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솔로몬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이 태양빛에 지금 태양빛으로부터 예외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명확하게 계시되었다. 모든 자들에게 지혜가 임하였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인가? 사실 이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옳지 않은 질문입니다. 정말 올바른 질문은 지혜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지혜란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지혜가 소리를 낸대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지금 소리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소리를 발하고 있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지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혜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계시되어진 그 지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된 이 지혜는 누구인가? 바로 지혜는 인격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지식이 아니죠. 지혜는 어떤 물건도 아니고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지혜를 어떤 정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지혜란 인격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는 바로 이 인격체가 되신 이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격체인 지혜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인격체인 지혜와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누구인가? 지혜는 곧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는 이 헬라어 의미로는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 인격체가 되신 지혜,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이 이미 계시되어진 이 지혜,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발하고 계시고 소리를 높이고 계시는, 소리를 지르고 계신 이 지혜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모든 지혜는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의 정의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게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란 누군가?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으로 반응해야 된다. 사실 이게 지금 계속 동의어가 나와요. 사실은 지금 여러 동의어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혜다. 그게 다 동의어입니다, 지금. 그렇죠? 다 이꼴이에요, 이꼴. 지혜는 말씀, 말씀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혜. 바로 그분이 지금 소리를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란, 지혜로 충만한 자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 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와 같은 자에게 참된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나의 말에 너의 귀를 청종하라. 나와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 거하라. 하나님을 향한 초청이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와 사귐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지혜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어떤 정보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영적 교제와 이 영적 사귐을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로의 부르심,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길거리에 있든 광장에 있든 시끄러운 길목에서 살아가든 성문 어귀와 성중에 있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지혜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속에서 영적 권능과 또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되게 피곤해가지고 한 1시간 전부터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 속에 거하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안식이 오는 것 같아요. 안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쉼. 우리가 어떻게 광장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운 길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문 어귀와 수많은 일들이 빗발치는 그런 성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하는 곳이 길거리이든 광장이든 시끄러운 길목이든 성문 어귀든 성중이든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소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참된 쉼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와 같은 안식과 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지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쉼, 안식. 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일이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22절에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우리 자막 한번 들어주시죠.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지금 살아계신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체가 아니라 활력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체다, 인격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는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 그렇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격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부르시고 소리를 높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반응,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또는 성령의 감동이 이 성경을 매개로 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바로 그와 같은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설교 서두에 드린 말씀이 이 지혜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란 결국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이 성경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감동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그와 같은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이 지혜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매개로 우리의 마음에게 주시는 이 감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동이 바로 지혜의 실체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동의어를 지금 다른 말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로고스,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혜란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매개로 해서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성경을 매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이 결국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시는 바로 지혜의 실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동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감동을 맛보아야 되죠. 저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할 때 정말 깊이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때보다 더 기쁘고 더 달콤하고 더 감동이 되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이 감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감동을 막는 게 있습니다. 그 감동을 막는 게 있는데 그 감동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24절부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으로 초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교훈을 멸시하고 그분의 감동을 거부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라는 것이고요. 거만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만을 기뻐한다라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식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는 거고요. 거만한 자들은 그 거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거만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거만함이 끝나질 않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 역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련함이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어리석음과 거만과 미련함의 악순환이고 굴레고 속박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지난 주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고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이유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말씀은 정말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완전한 절망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고침을 받기를 원치 않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런 표현은 그만큼 이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길보다 나의 길이 더 좋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가 더 좋다고 끝까지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이와 같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회암층 위에 이 토양이 있기 때문에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싹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석회암층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소멸되고 마는 그와 같은 마음 상태. 그래서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자기가 듣기 거북한 말씀은 거부하는 이런 이중적인 밭, 이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말씀드렸죠.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육신에 속한 마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부르고 또 하나님께로 거룩한 영적 교제와 사귐으로 초대를 하고 있지만 끝까지 그 교훈과 그 말씀과 그 초대를 거부하는 이 인간의 상태를 지금 이 잠언서는 지적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산산조각 부셔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때로는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짖고 높이는 그것이 바로 광야다. 그래서 평범한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소리를 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 완악한 어리석음이,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그 소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듣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한 결과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고 재앙이 폭풍처럼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광풍같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 사귐을 거절한 대가로 임하게 됨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부른다. 죄는 필연적으로 광풍을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모든 심판, 모든 재앙이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죄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일으킴을 이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재앙을 부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앙은, 광풍은, 폭풍은 심판의 수단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연단하는 연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할 뿐 아니라 그 폭풍이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는, 또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연단의 광야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의 수단으로도 쓰인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